오늘은 알리야의 물결 5번째 강의입니다. 3장의 두 번째 귀한 알리야 출애굽의 두 번째 말씀, 다음 주까지 총 3번의 말씀으로 이 3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알리야의 물결 이 책의 이 3장에는 총 9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모세의 부르심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끝났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횃불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횃불의 언약이 뭐냐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횃불의 언약입니다. 400년이라는 숫자가 이 횃불의 언약 가운데 나옵니다. 요셉이 이것을 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앞으로 여기 애굽에 지금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알리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야곱의 거지 70명이 이 애굽 땅, 이 고센 지역에 머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번성의 축복은 가나안을 앞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이 횃불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인구가 많이 늘었죠, 다시 가나안으로 알리야할 수 있도록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요셉, 즉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시 애굽 땅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왕조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 한 가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자식을 덜 낳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지혜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더 번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후손들을 계속해서 낳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번성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이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혜로 이스라엘을 핍박하여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1장 16절에 이 해산하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여인들의 그 아이를 받는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즉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직접 고용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낳으면 몰래 죽이고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몰래 죽이고 딸들은 살려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요,
이 오랜 강제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여인들조차도 몸이 강건해진 겁니다. 그래서 산파가 오기 전에 아이를 낳았고 바로의 계획대로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이거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는 이 두 번째 얘기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는 이제는 더 공격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 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이 아이를 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은 살려두라.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던지다라는 단어는 악어의 밥으로 던지다는 뜻입니다. 이 나일강에 사는 악어의 밥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이 말은 남자아이들만 죽이라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엄중한 시기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그 부모가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른 후에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강가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습니다. 자, 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분명 이 말씀은 앞에서 바로가 명령한 것과 달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원래 법은 남자아이를 그냥 강가에 던지는 거죠. 근데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게 역정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거는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데려가도록 일부러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가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마침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나타나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이 궁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브리타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공주가 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공주가 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이건 목적이 목욕이 아닙니다. 분명 궁전에 더 좋은 시설에서 목욕을 할 수 있지만 굳이 공주가 오픈된 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목욕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입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에 이 자신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 공주가 목욕을 할 때 갈대숲 사이에 이 갈대숲 사이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게끔 목욕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 어린아이, 갈대 상자에 있는 어린아이 모세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일부러 한 거죠. 이 모세를 발견을 하고 이 아이를 이 공주가 데려다 키운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이 바로의 딸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모세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모세를 키우게 된 것에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때 바로의 이 딸 공주가 이 자녀의 문제로 이 어린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모세를 발견한 것으로 역사적인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이 모세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키우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어렸을 때 친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횃불의 언약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모세가 배우며 자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면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과학, 그리고 정치, 경제, 행정, 조직, 리더십 등을 배우며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은 장차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가죠. 즉 민족과 국가를 세우게 되죠. 이때 모세가 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이제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40세 때 됐던 일입니다. 모세는 40세 때 힘이 강했고 정의로우며 혈기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동정인 히브리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단번에 때려 죽이고 이 시체를 숨겨버립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즉 혼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홍해 아카바만 동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쪽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이드로의 딸 중에,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사람과 여인과 결혼하여 여기서 두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며 목동 생활을 합니다. 왕자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간 치고 있는 가운데 80세 때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애굽에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모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쓰실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쓰임받는 것부터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어른들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또한 여러분의 기관의 임원, 팀장, 권위자들에게 쓰기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과 관점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권위자에게 쓰임받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사람 중에 쓰기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쓰기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쓰기 치사해서 쓰기 싫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쓰기 좋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자를 하나님은 지극히 큰 일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더 빨리 부르지 않고 이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80세가 돼서야 모세를 불렀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이 기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광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신명기 이 말씀,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가 이미 40년간의 그가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통과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면서 매우 똑똑하고 아주 능력이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쓰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자기의가 강해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낮추시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죠.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80세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가르치지 않고 곧장 주님께서는 두 가지 요구를 하시죠.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겸손과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 순종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근데 모세가 달라졌어요. 40년 전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겸손해졌습니다.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죽이고 자기 능력을 주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상처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못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히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상처받고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이라고요. 동족에게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은 따지거나 계산하며 일일이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해야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린 그 사람 앞에서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맞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죠. 무슨 말을 해도 다 듣죠. 굳이 설득을 하지 않아도
그가 말하면 다 순종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믿으면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면 우리는 순종한다고요. 그 관계가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순종합니다. 왕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생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통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80세가 돼서야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가 돼서야 불러 사용하신 이유, 그러니까 모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분량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 탁대하는 것 내가 보았다. 이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 핵심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 찼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내용이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만들면서 강제 노동을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아이들을 죽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데도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학대받던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히브리인을 도운 모세를 이 히브리인들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의 살인을 들춰낸 사람이 누구예요? 동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후에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말씀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힘들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가죠? 거기 나와요. 애굽이 먹을 것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고기가마가 있었대요.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켜도 고기가마가 옆에 있어서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보다 낫다, 살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된 노예 생활에 이 사람들이 지쳐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부르짖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합법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데도 뭔가 잘 되죠.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특별히 사랑해서 은혜 베풀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누군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기도 받아먹은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십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간절하지도 않는데 별 문제 없고, 그거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분명히 나의 그것을 통해서 쓰시기 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구하지 않고 간절함 없이 얻은 것들은 스스로 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는 바로가 있는 이제 애굽으로 40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 6월절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 출애굽기 바로 5장 시작되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즉 이집트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이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종이죠. 자신의 노예인데 내 백성을 놓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전에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란 40년을 자란 이 왕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40년 전에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애굽을 배반한 도망자로서 40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 너무 당당하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여기 말씀 보면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를 죽이려는 계획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뿐 모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두려워하도록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후에 모세는 바로 앞에 계속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놓아주라고 요구하지만 바로는 이때마다 거절을 했을 뿐 모세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 이상해서 이때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신다고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선택이 곤고인지 이 선택이 형통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모세는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핑계도 참 많고 혈기도 많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모세만큼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들은 말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위하여 주셨고, 모세를 욕하거나 성경을 보시면 모세를 욕하거나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대적해 주셨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할 수도 있고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놓치지 말자고요. 주님을 위한 일은 멈추지 마세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은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는 자가 부족해도 조롱받거나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는 자 주님이 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주신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는 주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위한 일에 멈추지 말고 절대 핑계대지 말고 그와 같은 점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의 횃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바로에게 가서 목숨 걸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이상하게도 모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는 안 괴롭히는데 백성들을 괴롭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데, 벽돌을 만든 일을 시키는데 재료를 두지 않고 전과 똑같은 숫자를 채우라고 괴롭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면 모세 때문이야. 이걸 기임하면서 스스로 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모세를 향하여 온갖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왜 괴롭히냐며 이렇게 백성들이 항의를 하며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학대받는 내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분명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믿고 있던 신들을 재앙으로 내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을 가지고 재앙으로서 그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고대 신들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신이 더 강하냐예요. 고대 시대는 어느 신이 더 강하냐, 이긴 쪽 신이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긴 쪽 신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한 신, 더 최고의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나아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과 애굽에서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바로는 다 항복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가르치신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면 이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해요. 자, 성경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만 고집을 부리면서 견뎌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이 바로가 힘들었지만 견뎌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재앙부터는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 테니까 재앙을 걷어달라, 이렇게 강구를 하는 장면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0가지 재앙으로 가게 된 이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재앙이 멈추죠. 그럼 바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재앙이 멈추면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이게 반복돼서 10가지 재앙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지도록,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 출애굽의 약속을 어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지는 것을 그것을 그냥 두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져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앙 때마다 바로가 고통스러워하며 모세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멈춰주면 보내주겠다. 하지만 재앙이 멈추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바로가 모세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가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출애굽만 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출애굽을 넘어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격파해 나가시며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시고,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막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신 겁니다. 이처럼 9번의 재앙이 끝나도록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또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 6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된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는 것은 애굽으로 말한다면 이 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죠. 고집 조심하십시오. 결국 이 고집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임하여 바로의 그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요. 왜? 아는 거예요. 이 다음은 자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3장의 두 번째 알리야 출애굽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